우리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보고 있는데 다들 이제 뭐 외우시죠? 피게이, 파각, 우메, 흑, 장 이렇게 됩니다. 나일강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득실거립니다. 또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파각을 보았습니다. 파리떼가 그냥 득실됩니다. 가축이 죽어갑니다. 악성 종기가 사람이나 짐승에게 막 어려움을 줍니다. 이제 오늘 봅니다. 우메, 흑, 우박이 내립니다. 메뚜기가 막 득실거립니다. 흑암으로 깜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 볼 겁니다. 장자의 죽음, 첫 것의 죽음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이 마치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세트인 우메 흑,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다시 한번 10장 3절 보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겸비가 뭡니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예, 그게 겸비죠. 자, 애굽의 바로 왕은 지금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겸비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겸비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뭐 힘들고 불편해요. 하지만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못 버텨요. 안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바로 왕이 어느 때까지 버텼습니까? 어느 때까지 무릎 꿇지 않고 완강하게 뭔가 하려고 했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요. 다음 주 우리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볼 텐데 그때 무릎 꿇어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주제입니다. 너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을 거야? 이거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 있으면 겸비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잘 나가면 개구리가 마치 올챙이 쩍 생각 못 하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 참 달라졌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 있을 그때가 너 겸비할 땐 줄을 알아야 돼. 너 좀 잘 나가고 있어? 축하해. 근데 너 알지? 잘 나갈 때 바로 그때가 너 진짜 겸비해야 될 때다. 이거 오늘 결론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려고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겸비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겸비하게 하냐? 남은 것이 없게끔 하시더라고요.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우리 서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비할 수 있습니다. 9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20절과 21절.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우박 재앙이 예고되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피계이, 파가악, 6번이나 재앙이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 이제 무릎 꿇을 만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당장에 전화했을 거예요. 야, 빨리 와. 아니면 막 단체 카톡방 우리 지인들에게 막 카톡방 일일이 다 전화 못 하니까 카톡 막 올리면서 빨리 밖에 있지 말고 실내로 들어가. 야, 이제 조만간 우박 떨어지면 큰일 나게 생겼어. 빨리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다 들어가. 우리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 가운데 우리처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빨리 들어와. 밖에 있는 종들과 자기 가축들을 다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반면에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자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듣는 자도 있고요. 좀 센 얘기 할까요? 개무시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게 있어요. 누가 우박의 경고를 받아들였냐면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하지만 누가 우박 경고를 무시했냐고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요. 자, 제가 요 구절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아우, 하나님 어메 무서워. 이런 감정의 이야기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심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새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 어떻게 하면 겸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한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지는 그 순간 농담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마음에 전혀 두지 않았던 그 사위들 역시 함께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자막을 보세요. 19장 17절.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은 돌아보지 마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아시죠? 롯의 아내는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자, 롯이 그 동네에 몇 년 정도 살았느냐? 대략 한 20여 년 살았어요. 정든 곳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이웃 사촌끼리 잘 지냈던 동네예요. 여러분 20년을 그 동네에 살았다니까. 제가 이제 호메시로 온 지 8년 됐거든요. 정들었어요 벌써. 뭐 다 알아요. 아마 20년 지나면 정 많이 들걸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돌아볼 법하죠. 돌아볼 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돌아보면 안 돼. 되게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일이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그냥 롯의 아내는 돌아봐서 소금 기둥 됐다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넘어가지 마시고요. 돌아보지 마라는 명령은 진짜 이상한 명령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되라고. 자,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는데 롯과 그의 두 딸은 왜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아내가 엄마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을 댄 걸 그걸 옆으로 이렇게 흘게 보다가 절대 고개 돌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안 봤을까요? 그걸 모르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그것은 지난밤 맞아 죽거나 아니면 동네 건달들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본문을 잘 보면
그 중차대한 아주 위험한 사건 속에 롯의 아내가 언급이 안 돼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 집에 그 밤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먼저 쿨쿨 자고 있었던 건지. 근데 희한하게 롯의 아내는 언급이 되지 않고 그 사건에서 뭔가 이렇게 비껴져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뭘 얘기하는 줄 아실 거예요. 롯과 그의 두 딸은 지난밤 있었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가림길이라는 걸 경험했단 말입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뭔가 그 사건에서 삐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겸비할 수 있느냐? 잊지 마십시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을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일에 그러하다면 죽지 않고 살려면 돌아보지 마라는 이 말씀 또한 현실 그 자체라는 것을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다 받았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박이 내릴 거다. 우박 맞으면 다 죽어. 이상한 말씀이거든요. 에이, 우박이 내리더라도 그 우박 맞고 죽은 사람은 못 봤는데 설마 죽을까? 죽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또한 현실 그 자체라는 사실을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명령이 이상하다고요? 하지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받으셔야 합니다. 에이, 설마 우박 맞고 죽겠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너 겸비하지 않을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겸비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우리가 겸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농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여기시면 우리 안 돼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됨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리함으로 겸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어떻게 하면 겸비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겸비하지 않으니까, 아니, 겸비하게 만들려고 남은 것이 없게끔 하시더라고요. 좀 불편한 얘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합니다. 9장 30절로 32절을 보세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뭔 말입니까? 우박 재앙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았어요. 세상 말로 비빌 언덕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비빌 언덕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비빌 언덕이 뭔가 눈에 보이고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성경은 정확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단언해 드릴까요? 진단할까요? 남들은 모르죠. 저는 몰라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비빌 언덕이 있구나. 아직 상한 게 있어서 좀 마음이 실망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밀과 쌀보리는 아직 갖고 있다고?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 밀과 쌀보리를 상하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요,
애굽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고자 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애굽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함이고요. 하나님에게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10가지 재앙 필요 없습니다. 한 방에 쳐버리죠. 한 방에 쳐버릴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여하튼 상하지 않은 밀과 쌀 보리는 바로 왕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고요. 소위 비빌 언덕이 되었고요. 비빌 언덕이 있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오늘 주제,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저 지금은 할 수 있는데요. 버팅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0장 5절로 가보세요. 자,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세요.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임.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나타난 거예요. 밀과 쌀보리가 남았다고요? 비빌 언덕이 좀 있다고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그것까지 못 치신 게 아니라니까요. 버티지를 못해요. 네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냐? 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왕에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기회를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돌이켜야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자, 메뚜기 재앙에 그나마 남아있던 것도 이제 다 사라졌어요.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이제 비빌 언덕도 사라졌어요. 바로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조건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10장 10절과 11절을 보세요. 10절, 11절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이 조건부 타협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들 다 장정만 가고 애들은 남겨놔.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정은 20세 이상 성인 남자니까 결혼한 사람도 있고 물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만일에 저같이 결혼하고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너만 가겠냐고요. 어느 부모가 갈 수 있어요? 뭐 말이 안 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왕은 승복할 것 같으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게 그 이후에 자신의 길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승복할 것 같으면 지금 어차피 안 되거든요. 어차피 승복해야 돼요. 승복해야 되면 깨끗이 승복하는 게 이후에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게 자양분이 된다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지저분하면요. 제가 지난주 세상말 좀 썼잖아요. 가오 떨어지게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요. 지저분하면 그 이후의 걸음도 지저분해져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꾸 조건을 내겁니다. 물타기를 해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을 안 꺾고 간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렵고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 안 될 것 같으면 깨끗이 그냥 두 손 두 발 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기회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끝까지 조건부 타협을 제시하잖아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애굽 온 땅에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덮으세요.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자연 현상이 완전 자연의 질서가 깨진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이건 직관적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자기의 땅은 깜깜해. 안 보여, 그냥 안 보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밤낮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직관적으로 그냥 보이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9번째 재앙까지 왔으면 여론이 뭐 난리 나는 거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쿨하게 성복하며 그냥 다 놓고 보내면 됩니다. 끝까지. 앞서는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고, 이것도 이제 안 되니까 양과 소는 두고 사람들만 가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싫습니다. 거절했어요. 왜? 아니,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양과 소를 다 두고 가면 뭘로 제물을 삼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 거절을 했습니다. 보셔요. 9번째 재앙이 이르기까지 뻗팅기고 있는 애굽왕 바로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모세의 말에 기뚱도 듣지 않았어요. 씨알도 맥히지 않았습니다. 자신만만했거든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점점 보세요. 바로 왕이 불리하자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이제 서서히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죠? 광야로 가.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정말 가오 떨어지게. 계속 이래요. 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은 두고 성인 남자, 장정들만 좀 가면 안 되겠어? 자, 그것도 안 돼요.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이래요. 끝까지. 다 가. 좋아, 다 가. 양가 소는 두고 가.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게 사람 마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하나, 둘, 바로 왕에게 남은 것이 없게끔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없게끔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너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겸비케 만들고자 함 때문이었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기까지 이제 묵상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왕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왕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왕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과는 달리 겸비했어요. 근데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참 못된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 버금가게 참 못됐어요. 못된 짓만 골라 한 왕이었고요. 우상 숭배 막 엄청나게 했던 왕인데 그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 여러분들 아시죠? 아합 왕과 관련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간이 갑자기 회개를 하네. 좀 더 세게 얘기할게요. 이 인간이 갑자기 회개를 하고 자빠지고 있어.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정말 못된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악한 왕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와 제가 지금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집사님 다시 한번 그 구절 띄워주세요. 갑자기 이 인간이 회개하고 자빠지고 있어. 막 갑자기 막 짜증나네 저는.
아니 이 못된 놈이 왜 해결을 해요 지금? 아니 이 못된 놈이 왜 해결을 하냐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회개하고 있어? 막 저는 막 화가 나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아합이 나한테 지금 겸비하잖아. 그러니까 나 쟤한테 재앙 안 내릴 거야. 근데 한술 더 떠서 누구한테? 그 아들의 아니 아들은 뭔 잘못. 와, 아니 묻고 싶어. 이해돼요? 우리 믿음 좋은 홍장로님. 아니 진짜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아 이해되시냐고요. 아니 왜 이런 인간이 겸비하고 자빠지냐고. 우리에겐 또 권선징악이 있잖아요. 선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지만 악한 놈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야죠.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진짜. 오늘 본문의 묵상은 제가 앞서처럼 다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품고 겸비함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아합 왕이 생각이 사실은 났어요. 몇 날 며칠을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순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순진합니까? 하나님 이 아합 왕의 겸비함을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아합 왕이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겸비하면 다예요? 아니 겸비하면 다예요? 제가 따졌거든요. 진짜 꽤 많은 시간 제가 고민했습니다. 아니 겸비하면 다냐고요. 돈 많으면 다예요? 잘 나가면 다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 겸비하면 다예요? 저의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겸비하면 다예요. 이제 미치겠죠. 아합 왕을 생각하니까 미치겠죠. 오늘 저의 결론은 우리 겸비합시다예요. 근데 이 문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도 우리처럼 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면 저는 100% 오케이. 아합 왕이에요. 바로 왕이에요. 정말 내가 봐도 저 인간은 아니야. 근데 저 인간이 겸비하고 자빠졌네. 근데 하나님이 겸비하잖아. 하나님의 바보도 아니실 텐데 받아들여줘요. 겸비하면 다냐고요. 근데 겸비하면 다예요. 제가 이렇게 답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한다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가 할 수 있게끔 자유와 권리를 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나를 사랑하게만 만드는 것은 나만 봐 억지로 만드는 것은 그거는 로봇을 만드는 것과 같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선지자들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날 목사를 통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떠나지 말라고 아니 당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모든 권한을 주셨으면서 또 바보같이 가지 마, 가면 안 돼, 이 길만을 가야 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설령 그 자가 악한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지질이 궁상에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해봤지만 정말 삶의 변화가 없으면 부모는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로 인해 떠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사랑에 자기 자신을 묶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게 부모죠.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과 관련해서는 부모는 못 떠나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에 자기 자신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순전한 사랑이 아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겸비하면 다냐? 아합왕이 겸비한다고 하면 다냐? 다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으로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내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목장 나눔지 2번에 그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목장에서 나눠주세요. 저 악한 왕이 겸비한다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가?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시행된다면 지금 따지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어떠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비하면 다냐? 답니다. 겸비하면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끝까지 뻗팅기고 있는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니?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에이 설마 겸비하면 다겠어?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걸 보면 그다지 내놓을 것도 없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나는 잘 모르는 게 많고 믿음도 적고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겸비한다고 설마 다 되겠어? 아직도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단언하겠습니다. 겸비하면 답니다. 겸비하면 다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구절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막 보십시오. 역대하 12장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겸비하면 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까지도 설마 에이 성경이니까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비빌 언덕을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마지막 10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합시다. 우리가 잘났으면 뭘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잘 나가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것 토다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겸비합시다. 토다지 마세요. 그냥 잔말 말고 하나님께 겸비합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답니까? 답니다. 겸비하면 답니다.